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행복한 설명절 되십시오.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는 그런 설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자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진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진나라, 당시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진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원래 장사꾼이었습니다. 상인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톡톡하고 아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장사꾼에서 하루아침에 진나라의 승상,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장관 정도 되겠죠, 이 승상에까지 오른 아주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당시 진나라는 군사적으로 매우 아주 강대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불위가 군사 강대국인 진나라를 이제 문화의 강대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이 뭐냐면 여시춘추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죠? 여시춘추. 이 여시춘추는 이 백과사전과 같은 아주 두꺼운 책인데, 여기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여시춘추의 내용 중에는 인생에 해악을 끼치는 5가지 지나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가지 지나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나침은 대희라고 해서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 좋지 않다. 두 번째 대노,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 세 번째 대우, 지나치게 근심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대공,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5번째 대애,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 이 5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큰 해악을 끼치는 지나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심의 필심비요, 심예 필심회요, 심희 필심우요, 심장 필심망이라. 이렇게 뜻이 이렇게 됩니다. 애착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낭비를 가져오고, 칭찬이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헐뜯음이 일어나고, 기뻐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근심을 불러오고, 간직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반드시 심하게 잃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과하면, 넘치면 그것이 득보다는 독이 된다. 그러니까 적당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25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시감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럼 무슨 똑같죠? 과하면 득보다 해가 된다. 과하면. 여러분, 에스더 1장을 오늘 이제 에스더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에스더서 1장에는 지나친 권력에 취한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권력, 권력이 지나치면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에서 3가지 지나침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나친 자기 자랑. 지나친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사왕 아하수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페르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굉장한 그 당시에 국토를
아주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근데 이 나라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약 127도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군주였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에 무려 6개월이 넘는, 성경에 보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이 잔치를 통해서 국방의 힘을 나라의 힘을 과시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당시의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고 화려했는지 그 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금, 은, 각종 보석이 치장되어 있고, 끝도 보이지 않는 화려한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대동해서 화려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이렇게 6개월 동안이나 이런 화려한 잔치를 벌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왜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영화로운 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잔치의 목적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왕이야. 내가 이 큰 나라, 이 힘이 센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지나친 자기 자랑이 잔치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나침이 나오는데요. 지나친 풍요가 나옵니다. 풍요. 여러분, 오늘 이 잔치를 보면 풍요가 너무 과하죠. 너무 과합니다. 왕이 벌인 잔치를 보면 얼마나 이 풍요가 넘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지요. 왕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온 나라에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비롯해서 돈 좀 있는 관리, 돈 좀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지금 잔치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잔치에 지금 동원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이 풍부하다. 이 번역이 좀 잘못됐죠. 왕이 풍부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술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술이. 그러니까 금잔으로, 여름처럼 유리잔도, 그 당시에 유리가 없었겠죠. 그런 잔이 아니고 금으로 만든 잔으로,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희귀한 잔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부한, 넘쳐나는 술, 넘쳐나는 보석 보화들로 이 잔치가 가득 메워지고 있다. 얼마나 지금 지나친 풍요가 넘치는지, 과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 넘치는 게 있는데요. 뭐냐? 도를 넘어서는 개인주의가 막 넘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술에 취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자신의 대신들에게 누구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신의 왕비를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비를 이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신의 왕비가 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관례는 남자들이 잔치를 이제 하고 있는 자리에는 여자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왕비가 따로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잔치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지금 왕이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10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10절 11절에 보시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에 취했다는 말입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왕후가 거절합니다.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가 노, 왕의 어명에 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다른 사람 기분 생각,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잖아요.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막 떼쓰는 거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떼쓰잖아요. 애들 이기적이죠, 애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풍요, 지나침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나친 자기 자랑, 지나친 풍요, 그리고 지나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이 왕의 잔치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자랑, 자기 자랑, 내 자랑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자랑할 게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자랑하죠. 돈 자랑, 힘 자랑.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좋은 곳에 살고 나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힘 자랑, 돈 자랑, 이것이 세상에 그게 답니다. 그게 이제 유일한 낙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돈 자랑하는 거, 힘 자랑하는 거 그거 몇 년 갈까요? 100년도 못 갑니다. 100년도 못 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부활을 자랑하며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은 언제까지일까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분명하죠. 여러분 돈에 막 시달리며 살았던 이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소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도 돈이 없었대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가난이 힘든 게 아니고 남의 눈총이 더 힘들기 때문에 가난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돈이 없는 게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그 돈 없는 것 때문에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게 더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까? 정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사람의 평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는 그럭저럭 배 안 골고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본인만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면 배 골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비교하거든요. 비교.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죠. 근데 문제는 자꾸 옆 사람, 내 친구, TV에 나오는 누군가, 누구는 몇 억 벌었네, 얼마 벌었네, 누구 자식은 너무 잘했네, 못했네, 너무 막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은근히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뭐 하나, 이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노년의 삶이 더 그렇습니다. 노년의 삶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한 번씩 경로당에 놀러 가면 누구는 이번에 땅이 얼마에 팔렸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뭐가 잘 됐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뭐 했나?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해놓은 것도 없고 잘난 친구들, 잘난 자식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막 드는 거예요. 모임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연금이 얼마 나오고 나는 지금 사놓은 땅이 얼마나 올랐고 지금 우리 자식들은 지금 승진했고 어디에 들어갔고 막 이런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집에 와서 막 곰곰이 생각하는, 화가 막 나는 거죠. 집에 오면 나는 뭐 했나?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잘 아시죠? 다 알지만 노래 부르면 좀 그렇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다음 주에 가사가 뭡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노래 안에도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인생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명절이 지금 길어가지고 여행을 많이 간답니다.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호텔 5성급, 이런 7성급 이런 호텔에 딱 가면요, 딱 들어가면 진짜 멋지잖아요. 정말 평소에는 누릴 수 없는 그 화려함. 하룻밤 자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정말 진짜 아침에 호텔 조식 같은 거 먹어보면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 맛은 별로 없는데 보면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다 두고 와야 됩니다. 못 가지고 옵니다. 두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없죠.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여행하고 똑같습니다. 여행하고 우리가 한 100년 이 땅에 여행 왔습니다. 어떤 시인은 소풍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풍. 그래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끼던 자동차, 평소에 진짜 춤배터 가면서 닦았던 자동차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세미로 닦아가지고 껍데기가 벗겨졌대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집에 갈 때는, 고향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벌어가지고 청약해가지고 정말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 딱 마련했는데 주님 부르실 때는 그거 놓고 가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다 똑같다. 그래서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니도 밥 3끼 먹고 나도 밥 3끼 먹고 다 똑같은 인생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술할 때 이제 마취제를 쓰잖아요. 마취를 씁니다. 마취제가 발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800년도에 이제 발명이 됐는데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이 마취제를 발명했습니다. 근데 1853년도에 이 이제 최초로 개발된 마취제가 빅토리아 왕비의 왕자를 분만할 때 이 마취제를 처음 사용했대요. 그러면서 안정성을 인정받고 이제 공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고 이 제임스 심슨이 그 공으로 벼슬을 하나 받게 되는데 이제 스코틀랜드의 이제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무슨 경이라는 호칭이 있잖아요. 최고의 호칭이죠. 어떤 나라에 큰 위험을 세우거나 공을 세운 사람에게 붙여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심슨 경이라고 하는 호칭을 탁 받았답니다. 왕실로부터.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랑이고 영광이죠. 그의 제자가 말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자가 당연히 마취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 심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발명한 것, 이 마취제, 이게 나의 가장 큰 발명이다라고 기대했던, 아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은 것, 이것이 가장 큰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자랑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복음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가족들이 이제 모입니다. 때로는 친구들 모임에 갈 수도 있고, 명절 되면 동창회도 가죠. 사람들은 이것저것 자랑할 겁니다. 돈 자랑, 무슨 힘 자랑, 집 자랑, 자자랑, 오만 자랑 다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다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지혜로운 명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